한 주 동안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가는데 이런 굳은 날씨에도 우리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밝은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인천에 사랑침례교회에 가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그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옛날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바닷가에 있은 사람들은 회를 먹은 사람들은 그 회를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를 잘 먹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식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잘 먹은 사람은 돼지고기를 잘 먹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막 교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못 먹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붙여달라고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다섯 제사 옛날에 구약 다섯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화목제를 했는데 화목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구약에 있는 제사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화목제는 뭐랍니까? 감사제로 스스로 드리는 제사다. 근데 항상 보면은 소제 말고는 항상 짐승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이렇게 뿌렸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덜렁덜렁 건성건성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내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가져온 거예요. 짐승.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짐승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형제자매들과 교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화목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느끼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함으로 드렸다. 오늘은 지난주에 화목제 같은 오늘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 내용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분명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통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피로 제사장이 이제 용서됐다. 하나님과 화목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옥 가는 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면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때부터 내 자식이 됐을 때 내가 자식한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이 아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을 딱 보면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떼어내는 거 있잖아요. 뭐 내장을 떼어내고 기름을 떼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드린 제사를 통해서 그런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름 여기 보면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보면은 자 창세기에 기름 이야기 나오고 처음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 최초의 사람은 가인과 아벨을 본문 잡아주시고, 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5절 어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어디가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헷갈립니다. 자, 창세기 4장 제가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3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리고, 자,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인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인은 땅의 거를 있잖아요. 땅의 거를 드려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근데 아벨은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아벨이 드린 제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사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뭐랬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해보고 있으면 안 되고 기름 그죠? 자, 기름 중에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았어요? 예? 자, 아벨 제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5절에 보세요. 5절에 4절 보니까 아벨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빛을 변하니라. 자, 하나님이 아벨의 무엇을 받았냐 하니까 기름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기름은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기름을 부었다 이러잖아요. 기름. 성령에 기름 부었다 할 때, 성령을 이야기할 때 기름 부었다 이라 하는데, 기름은 하나님 거구나.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기름은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벨은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눈치를 탁 두고 오늘 이 말씀이구나 빨리 캐치가 중요한데,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부모님께 막 공거리를 사가지고 막 끓여 엄마가 약하니까 이래보다도 엄마에게 엄마는 돈을 좋아하지 탁 줄 때 엄마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런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냐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거 텃밭을 갖고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자체가 안 돼요. 그래 농사 짓는 거 하나 보면 이렇게 뭐 콩 하나만 해도 얼마나 손질 까고 물 주고 막 심고 막 잡초 그러고, 그러면 가인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가 하나님께 드리겠냐고. 그 정성을 따지면은 제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걸 받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찍어 붙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 드린 거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안 받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 거였구나.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딱 떼가지고 기름 그 얼마 떼는데 보통 일이겠습니까? 짐승에 기름 붙은 내장에 붙어있고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뗀 거예요. 떼가지고 기름을 딱 드린 거예요. 요 나옵니다. 기름을 딱 드렸어. 하나님이 냄새를 딱 맡아 너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딱 보니까 막 분이 난 겁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해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분이 나고 이게 보세요. 여기 읽어봅시다. 자,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야, 가인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 제사를 안 받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이 났단 말입니다. 왜 자는 잘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신경 써가 드리는데 왜 안 되나. 이게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인은 상대방을 딱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분이 발전하고 화가 발전하니까 미움이 발전하니까 어때요? 자꾸 커가니까 어때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야. 들어 있을 때.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아벨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아벨이 힘이 없겠냐고, 반항을 안 했겠냐고. 근데 여러분, 헌신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다 드리기 때문에 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부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맡기고 갑니다. 근데 이 야곱이 보면은요, 야곱이 저 외삼촌 버두엘 집에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자기 처 둘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에스 자기 형님을 만난 에스가 보니까 종을 보내보니까 에스가 군사들 언들고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막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그래서 자기가 양떼를 딱 두 떼로 세 떼로 나눠가지고 만나면 너 형님 주겠다 해라 하면서 막 자기 생각을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의 마음을 딱 잡아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지, 우리가 자꾸 불안에 떠는 거지. 그래서 헌신하고 맡긴다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가인이 쳐 죽여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 가인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목제라는 하목 뜻을 살펴보니까요. 감사가 있고 보상. 하목제는 스스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생. 스스로 내가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건요. 어제 인천 사랑침례교회에 700~800명이 왔는데 천국에서 왔어요. 그들이 억지로 했어요. 그냥 광고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차비 들여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오니까 희생. 그 다음에 화평, 형통. 그런 것을 갚아준다는 뜻을 보상이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목제라는 뜻 안에서 이것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뭘로? 어떻게? 감사로, 보상으로, 희생으로, 화평으로, 형통으로. 그러니까 하목제만 하나님께 잘 드려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봐서 하나님 뜻에 맞게 딱 드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목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왜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보라니까 그 집에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지 아니요. 다 사정이 있고 다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라도 하나님이 하목제를 바르게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해준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평안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목제의 의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볼게요. 본문. 자, 레위기 3장 1절. 자, 레위기 3장 1절. 만일 그의 봉헌물이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들을지니. 자, 하목제만큼은 번제 보면은 우리가 뭐 딱 짐승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목제물은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아무 관계 없다. 제물 아무 관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또 요 제물은 어때요? 또 나눠 먹는 게 돼. 나눠가 서로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제 딱 한 사람 이렇게 여자, 저는 목사 말 안 합니다.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끓인 거예요. 나도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끝난 거예요.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여러분 불편한 사람끼리 음식을 나누겠어요? 야, 부부끼리 마음 상했다. 같이 앉아 밥 먹겠어요? 부부끼리라도 마음 상하면 같이 앉아 밥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절에 뭐냐면은 수컷이나 암컷은 나오는데 수컷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수컷은 힘이 암컷보다 세요, 약해요? 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힘이, 능력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자, 로마서 보면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믿는 믿음을 통한 하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되리로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피가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는 피입니다. 피 흘림 자체가 없으면은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뭐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피가 흘린 역사가 없다. 경험이 없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 이러면은 이분 헛사입니다. 헛것. 그동안 믿는 거 헛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출발 안 되는 거는 다 가짜요, 강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실컷 믿고는 나중에 멸망의 길로 갈 확률이 거의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신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 뭐랍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믿는 자라 이 말입니다. 6월절에 임방과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딱 부러져가 있어. 딱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딱 내주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이 말. 그래서 재물에게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영생의 복은 고사하고 아예 모든 복을 받을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2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메스상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 무슨 알겠죠? 아, 이제는 옛날에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났고 내가 살아난 사람은 이제 이 갈라디아 2장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갈라디아 5장 봅니다. 갈라디아 5장 찾았으니까 갈라디아 5장 한 장 넘기시면은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자, 16절, 17절. 그런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심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뭐냐면은 밖에서 감독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가지마. 저쪽 자리로 가 하고 감독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딱 보고는 그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지금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너 지금 이 길 아니다. 아니네 하고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때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어때요? 그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뿐더러 성령의 충만함은 뭔지도 몰라. 성령의 인도도 모르는데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됩니까? 사소한 거 순종하지 못한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수시로 잠시 세상에 하고 찬송가 흘러나옵니까? 시와 찬미로 에베소서 보니까 시와 찬미로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저도 그래 안 돼요. 유행가 트로트가 흘러나와 내 속에서 탁 닫아요.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성령님에 충만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내 입에 찬송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대중가요가 튀어 나오려고 한다. 그럼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다는 거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본문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2절 봅니다.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깃보래 발라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피뿌림의 제사, 이 하목제도 하나님께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안 되면은 허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 이 말이면 피를 흘린다 말은 나를 온전히 드린다. 예배를 헛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회를 조직할 때는 회비가 있어요. 회비 안 내는 사람을 회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 헌물이 나오는 겁니다. 의무 헌물이 아니고 감사 헌물이 자발적으로 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때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게 한다면 관계. 그 관계가 핏부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자, 요한 1서는 요한 1서. 자, 이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봅니다.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하목 제물을 구약에 드린 제물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이었다며. 예수님을 드린 거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지옥에 계시냐 천국에 계시냐?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니까 자식이 상속 유업을 받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제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 말씀의 정신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때요?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보상으로 갚아준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24절입니다. 1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재야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날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6절도 봐, 6절. 그럼 11장 6절을 보니 또.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보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6장에도 보상이 나오고 24절부터 나올 때 보상이 나오는데 모세는 이미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안 봤는데 앞으로 자기가 갈 곳을 이미 믿음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봤는데 자기 이집트에서 왕권을 누리고 70년 80년 길어봤자 그 쾌락을 누리고 건세를 누리고 사는 것을 보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보상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어제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더라고. 교회 처음 봉사하는데 그 교회 가면 봉사짐을 한진 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축 처진대요.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이다. 설교를 쭉 듣고는 자기가 깨집었대요. 그렇지. 교회는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은 믿음이 빠져버리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놓으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는 뭘 발견했냐 하니까 믿음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갈 곳을 자기가 갈 곳을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쳤나? 네 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온전한 정신이야.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에서 핍박이 하더라 이 말이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교회에서 핍박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살면은 사람들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그렇게
대충대충 적당히 믿는 거야. 그렇게 표신하게 믿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정상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첫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건데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비도에는 안 지는데 이것은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자 레위기 3절 자 3장 레위기서 조금 좀 헷갈려 보는데 레위기 3장에 보니까 레위기 3장 제가 이 본문 먼저 읽어야 되는데 레위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또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드렸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자 내장 위에 기름과 또 콩팥 4절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에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있는 끝풀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기름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콩팥 또 나온다. 콩팥이 신장이면 신장이 피를 이렇게 걸러주지 못하면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콩팥은 내가 무엇인가 지금 신약 시대에 내가 이 내장과 콩팥은 내 속의 중심이에요. 중심. 내 속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 아까 마음 있잖아.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 네 중심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네 중심을 다하고 이 말. 그다음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내가 정성 힘있게 내가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힘들게 악착같이 어렵게 힘들게 내가 만약에 모은 돈이다. 흥청망청 서겠나 이 말입니다. 흥청망청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내가 피땀 흘려서 흘린 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그 중심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 메시지가 그냥 흘러 서치 가겠나 이 말입니다. 절대로 흘러 서치 않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가두어 두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고 다르다. 이 지구는 통에 물 한 방울이다 이 말입니다. 밖에 안 된다. 이 우주가 하나님 볼 때는 먼지 티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라는 존재가 먼지 티끌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둬서 생활하려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마태복음 9장 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악한 생각하고 있는 이미 아신다. 자, 찾았으니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자, 8절.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아까는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단지 몸을 입고 지금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다르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다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만약에 남편이 아내 속을 알고 있고 아내가 남편 속을 아는 것 같으면 하루도 같이 못 살아요. 속을 모르니까 살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속이지 말아야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지금 종교인들 하나님 관계없이 사람들한테 거칠해하고 눈을 속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누구 알 것 없이.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내가 진짜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사람은 그 사람 시간 지나고 보면은 신앙의 성장이 엄청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도 건성건성 그냥 거칠해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시간이 내가 30년 됐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그 나무를 안락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했잖아요. 30년, 40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 믿는데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사과 나무를 심었으면 나중에 시간이 3년, 4년 지나면 사과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면 이 사람은 생활이 땅바닥에 있다는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 것만 자랑한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는 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회개할까 싶었어. 혹시나 너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 말씀 앞에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속상해. 너무 처지가 있는데 바른 진리 말씀에서 확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안 보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 비교가. 아하고 어하고 다르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아하고 어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단어인데도 엄청난 차이 나네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지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를 안 돌아봐. 내가 믿은 지가 지금 내가 교회당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도 너무 시간이 임박하다. 너무 마귀가 교묘하게 지금 사람들 눈을 쓰고 해놓고 있구나. 케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싹 해놓시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봐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비주의 뉴에이지 이런 거 우리 구원받아 다 들은 거 압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완전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 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눈을 감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이지 마라. 자, 다시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 아내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아내아니아 삽비라가 누구냐? 부부간인데 초대교회 때에 자기 집을 팔고 막 구제할 때에 이 아내아 삽비라가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 네 마음속에 기록하여 네가 성령님을 거짓말하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두 부부가 모의를 하고는 우리가 요거는 땅값 팔고 그 집을 팔아가 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욕심이 다 들어가 성령님을 속인다. 여러분 내 중심을 속인다는 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님을 속이니까 성령님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 성실해야 된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호사 6장에 보니까 한 여호와를 찾으라. 알자. 바로 알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때요? 내가 바르게 성장해 간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보니까 자 허리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 4절 본문 레기 4절부터 3장 4절 레기 3장 4절부터 3장 4절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에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끝으로 콩팥을 함께 끼웠고 요 허리라는 단어는 허리. 허리는 무엇인가? 허리는 우리의 어떤 어디 옆구리 소망이 소망. 힘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역도 선수가 허리에 벨트를 꽉 찼잖아요. 허리에 힘이 다 간다는 겁니다. 허리. 내가 우리 아들 놓기 전에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었다며 허리. 허리에 옆구리 소망이. 그러니까 이 허리 근방에 있는 걸 이야기할 때는 네 소망이 약해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소망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제는 감사로 스스로 하나님께 어리석게 그런 삶을 이제 멀리 해라.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십자가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다. 화목제사는 뭐냐? 감사제사다. 스스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늘 이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